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섬기던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에 있을 때에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전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교회는 이제 언약교회라는 연합감리교회 포모나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한어 회종 한 50명 정도가 떨어져 나와서 이제 온타리오에 있는 미국 교회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제가 부임하기 한 10개월쯤 전에 교회가 합쳐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새로운 캠퍼스로 옮기게 되고 새로운 성전에서 미국 회중들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다 하나씩 맞춰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 나왔던 성도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와 또 여러 가지 신앙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부임한 지 10개월이 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나오셨던 성도님들 중에서 몇 가정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또 우리 성도님 남아 계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개지와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하면서 그 당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포모나나 온타리오 그쪽 지역에는 한인분들이 많이 살지를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바나 이쪽으로 내려가야죠 좀 있고요. 제가 있던 교회는 좀 더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한인들이 없었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한국 사람들 같이 보이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 전도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이는 항상 그 전도지가 있었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많이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만 이제 전도가 되면서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한 12명 정도 첫 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해 12명, 7명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분들이 자리를 잡으시면서 교회가 다시 좀 채워지게 됐죠.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구별하신 이유는 먼저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기보다는 먼저 만나주신 후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예수의 복음을 더 전하게 하시기 위한 제자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복음, 예수에 대하여서 전파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로의 전도라는 것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가짐, 이러한 전체의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었는데 첫 번째 절인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과만 관계를 하고 내 주변에는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변의 관계 전도가.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잘 살펴보면 믿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와 조금 멀어진 성도들, 친구들 혹은 친척,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 혹은 그러한 마음가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니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타인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혹은 반대로 내가 가진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남들에게 티내지 않으려고, 믿는 사람인 척 보이지 않으려고 숨기고만 살아가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믿음,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들을 또한 아름답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그 복음, 즉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지금 현대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한 영혼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게 되고 함께 마음을 쓰다 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꺼내 놓으며 함께 영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도 분명히 열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음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은 바로 복음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하며 삶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이 듣게 되는, 내 믿는 사람들로부터 나아가는 믿음의, 즉 복음의 말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어지게 되는데, 그 들어지는 복음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작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을 들을 때에 무엇을 듣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듣고 예수 앞에 나아가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을 때 더욱더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끔씩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다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를 향한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의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듣기 위해 더욱더 말씀 앞에 서는 데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교회로부터 멀어지거나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예수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지 않을 때, 아까 14절과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예수를 내가 증거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고 싶고 때로는 세상 친구들 속에서 그것을 가리고 숨기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라는 것에 대한 사인은 예수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죠. 교회를 소개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서 생겨난다면 나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가 쉽게 판명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연약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굳건해져 있었을 내 인생의 어떠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겁니다. 그때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 교회에 헌신하는 것,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했던 때, 그때를 아마 기억해 보시면 그때가 내 믿음이 정말 좋았던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그와 같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영적인 사인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많이들 하지만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듣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즉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모든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선포되어지는 것, 구주가 선포되어지는 일들을 들었지만 누군가는 그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누군가는 들었지만 믿음을 갖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듣는 것도 다 똑같이 듣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내 귀에만 맴도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어떤 주일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열려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새겨지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듣는 것에도 깊이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깊이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느냐 아니면 말씀이 그냥 내 귀에 들렸다가 떠나가느냐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전하였고 복음에 대하여서 전하였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서 말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냥 거슬렀다,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말해도 좋았을 텐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서 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아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 즉 그들이 말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누군가는 들은 예수를 입술로 말하고 누군가는 들은 예수는 있지만 세상의 언어, 육신의 언어를 말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생명의 말인가? 생명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인가? 새 사람을 높이는 말인가? 긍정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정의 언어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빗대어지는 부정의 언어인가?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도 내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듣는 일입니다. 예수를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마음으로 들으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훈련으로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하고 찬양을 할 때 그 속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연결되어져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됨을 오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도 함께 들었고요, 내일 주일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사람으로서 삶을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다 똑같은 예배자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영혼을 찌르고
내 영적 양심을 찌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서지 못하였고 예배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였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만 끝나고 내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신앙의 고백들에는 마음을 쓰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습도 조명하여 주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온전하게 고백하게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또 우리 주님께서 구별하신 금란교회 제단이 하나님의 귀한 제단으로서 쓰임받는 제단, 쓰임받는 삶, 예수의 향기가 있는 교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 우리 금란 제단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